오늘 복음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악령은 인간에게 불행과 멸망을 가져오는 영적인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것,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령이나 악마나 또는 베엘제불이나 또는 사탄이나 마귀, 이것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더러운 영은 일반적으로 마귀를 가리키는 어떤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 백성의 거룩함에 반대되기 때문에 unclean한 겁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즉, 선하신 하느님의 반대 세력으로서 인간에게 질병과 불행과 멸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명 그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회당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시니까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살아가면서 간혹 어떤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치유 과정에서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관상기도를 하는데 회당하는 완전한 어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악령을 몰아내는, 즉 오늘날 표현을 말하면 구마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악령은 더 크게 발악을 하고 이런 소동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더러운 영, 어떤 악령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피웠던 그 사람이 조용해졌고, 그리고 나서 회당 전체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제 기도를 느낀 겁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한순간인데 저는 제 기도 안에서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왔습니다. 즉, 그 난동을 부린 사람으로부터 악령이 빠져나가고 일순간에 회당에 어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당 안이 이렇게 조용했던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 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일순간에 어떤 모두가 할 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복음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와 달리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놀란 것은 더러운 영이 치유받고 나서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더러운 영들도 저분께 복종한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치유 행위가 해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아주 강한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느꼈고 새로운 무엇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을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 우리도 일상적으로 권위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또는 회사나 어떤 정부기관에서 일정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의 랍비들도 일정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권위는
어떤 구약 성경이나 종교 전통의 권위에서 오는 권위였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율법을 해석하거나 어느 그런 해석하는 직책에서 오는 권위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부터 오는 권위였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권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란 이유가 율법학자들의 권위와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가 뭐가 다른가? 저는 이 새로운 권위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외친 소리에서 발견합니다. 낮에 사람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거룩함이나 성스러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악령을 몰아내는 치유 현장에서 놀라워했던 것은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인 성스러움을,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성전의 사제들에게는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권위는 있었겠지만 이러한 성스러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힘이고 권위입니다. 전혀 다른 권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의 권위는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에서 오는 권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밖에서 오는 권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스러움에서 오는 권위이고, 밖에서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내면, 그분의 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권위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권위가 됩니다. 오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한 인간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잘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햇살 좋은 나무 사이로 많이 걷기. 고요에 잠겨 묵직한 책을 읽기.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고동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기. 이 아름다운 시에 제가 사족으로 감히 한 줄을 더 붙인다 하면,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인간은 거룩함을 만날 때, 성스러움을 만날 때 내면이 착해지고 회복됩니다.